선한 행동을 하는 자를 보면 그 사람 꼭 천국에 갈 것 같지요. 자기를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의 말씀에 아주 박식하고 설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 같지요. 남한테 열심히 설교 잘하고 자기는 그대로 안 살면 멸망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면 그 사람도 멸망합니다. 최근에 제가 성령 운동에 대한 환상이 깨졌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워낙 성령 세례를 10일 동안 세게 받고 한 2년 동안 휴학하면서 돌아다녀가지고 저한테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성령 세례 받고 은사 받고 어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잘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편견 비슷한 게 있었는데 올해 와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래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겠구나. 말씀으로 믿는다는 사람도 타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선하게 사면서 타락한 것처럼 똑같아요. 왜 그러냐? 은사가 구원을 보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자기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선한 삶이 자기를 위한 것으로 귀결이 되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했죠. 말을 거꾸로 했네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붙잡혔단 말을 했고 날마다 나는 축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무엇과의 싸움이냐? 자기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위해 선을 행할 건가?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할 건가? 자기를 위해서 믿을 것인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믿을 건가? 자기를 위해 성령 운동할 건가? 정말 영을 따라서 성령 운동할 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자였지만 지옥 가는 자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마태복음의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이방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알이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독교가 혼합주의가 되면서 야훼의 선지자와 이 바알의 선지자들, 이게 함께 이제 섞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누구 싸웁니까? 야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와 싸우잖아요. 그래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만 선지자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이방 종교 가운데 이방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다. 또 거짓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가 아닙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예언을 통해서 자기가 돈 벌고 싶어서 자신이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상 봐서 또는 그 사람을 예를 들면 심리를 꿰뚫어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가짜 예언을 하는 거죠. 이건 가짜 선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건 뭘까요? 과거에는 참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기 욕심을 묻고 그리고 옛사람이 발동하고 육신적이 되고 자고해지니까 거짓 예언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할 때는 참 예언이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그가 욕심 부리면 거짓 예언이 거기에 섞여져 나와요. 혼합이 되죠. 근데 자기가 잘 알죠. 왜냐하면
예언을 해놓고 돈이 필요하니까 주님이 그러시는데 5천만 원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앞에 한 예언은 맞았는데 뒤에 한 것은 자기가 거짓 예언을 한 거죠. 돈 가져라고. 이러면 섞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 성령이 온전히 역사할 리가 없죠. 참 예언이 사라져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예언을 이제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짓 사도, 거짓 예언자 또는 거짓 교사, 거짓 전도자는 한때 사도였어요. 한때 선지자였고 한때 교사였고 한때 전도자였는데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와 자기 자존심이든 하여튼 자기 죄를 은폐하기 하다가 결국은 그 안에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거짓 예언을 말하고 거짓 치유를 이야기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혼합 단계를 거쳐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남으로 그는 거짓 사도가 되고 거짓 전도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 보면 속에는 노략질은 일이들입니다. 그리고 양들의 옷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 변신에 능한 자입니다. 이 장소에 가서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기 가서는 또 이렇게 하고 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의 옷이라고 하는 단수, 그러니까 단이라는 어떤 색깔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노략질은 일이라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뀐다는 거죠. 그럼 양의 옷은 뭘까요?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양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경건하니까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 순간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능력을 구하니까 그때는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죠. 그런데 속 안에는 뭐예요? 자기를 향한 야망, 욕심, 돈, 탐욕, 성적인 온갖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때가 되면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주님은 양의 옷과 그리고 노략질하는 일이 두 개를 이제 함께 이중성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어서 비유를 하는데 그 다음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인 줄 아는데 거기서 여러분 포도를 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엉겅퀴인데 거기서 무화과 기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포도를 따러 가요. 어디요? 포도나무처럼 보이는 여러분 가시나무예요. 무화과를 따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는 엉겅퀴예요. 그러니까 가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 잘 파악하면 뭐냐? 지금 열매를 따는 단계를 말합니다. 열매를 따는 단계는 본색이 드러납니다.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있었던 잡아먹는 이리가 이제는 밖으로 드러나서 확실하게 잡아먹는 이리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뭐가 있었냐?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가시나무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안에 이제 엉겅퀴가 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태어날 때부터 포도나무인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무화과가 있습니까? 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엉겅퀴 나무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뭐냐? 우리는 가시나무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니까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마음에 무화과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두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라고 있는 가시나무, 예수 믿자마자 이제 심겨진 포도나무, 두 개가 서로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서로 어느 싸울지 모르지만 안에서 전쟁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다가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이게 잘려집니까? 밑둥이. 가시나무 밑둥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엉겅퀴 가시나무, 엉겅퀴에 밑둥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게 뭐예요? 포도나무고 살아남은 것이 뭐냐? 여기만 무화과 나무예요. 이게 마지막은 뭐냐? 무화과가 열리고 마지막 여러분 포도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처음에는 어때요? 엉겅퀴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무화과를 심었으면 같이 자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어때요? 무화과가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시나무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주님께서 이제 말 잘못했네. 하여튼 그렇대. 엉겅퀴 그 가시나무 있대. 근데 나중에 어때요? 포도나무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뭐냐? 우리 인생에서 모든 걸 마감 지을 때,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심판 때 갔을 때 너는 가시나무냐? 너는 포도나무냐? 그거 판단한다는 거예요. 너는 엉겅퀴냐? 너는 무화과냐? 뭐 가지고? 열매 가지고. 여기 열매란 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으로 가면 영의 열매를 말해요. 또는 빛의 열매. 그렇게 이야기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행위라고 그러죠. 근데 왜 행위란 말을 제가 잘 안 쓰냐면 인간이 보는 행위하고 하나님 보는 행위가 달라버리니까. 우리가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적인 가치관에 맞는 걸 행위라고 그래요. 우리가 옛사람에 사로잡히면 옛사람에 맞는 행위라고 그래요. 나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 중에 이재명이 크리스찬이고 이재명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고 김어준이 말이 정말 이게 놀랍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성령 받고 저렇게 이야기하지? 선한 양심을 갖고? 여러분 어떠나요? 김어준이요. 화가 나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거짓말쟁이. 이재명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숨겨진 사회주의자예요, 여러분. 근데 국민 거의 40%가 지금도 그 중독에서 못 헤어나요. 내가 일찍 이야기했죠. 한국 국민은 참 독특해요. 이승만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때가 돼가지고 장기 독재자가 돼서 망했어요. 박정희 군사혁명을 통해 산업화를 일으켰어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나중에 유신헌법을 하면서 완전히 유신의 독재자가 돼서 망했어요. 민주화 세력 그야말로 감옥 가고 피 흘려서 민주화 이뤘어요. 인텔이 독재로 망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권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부패한 권력을 쌓아서 새로운 권력이 되면 좀 있으면 타락해요. 지금까지 그래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대륙에 있는 중국 세력 그리고 바다에 있는 일본 세력과 싸우면서 이 국민이 이 권력의 맛에 한마디 맛들인 국민이에요. 권력에 대해 싸우기도 하지만 권력만 잡으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분해를 시켜야 돼요.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나서서 이거 분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이 하는 사회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 뭐 몇 사람 틀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지도자들 이야기에 틀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저는 행위를 안 봐요. 그 사람이 무명인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과 철학을 보거든요. 때 되면 그 어김없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위로 보죠. 업적으로 보잖아요. 경력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과 철학, 가치관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에 늑대가 있냐?
안에 양이 있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늑대처럼 터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은 양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죠? 주님 앞에 회개를 잘해요. 사람 앞에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그래요. 그만 사람한테 보이는 것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종을 해요. 어제 제가 성령 집회 가서 박혁 전도사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회개한 것 중 하나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봉만 간사가 이야기하더만, 우리 교회는 내주하는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박혁 전도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복종. 맞아요. 왕 앞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나도 부족고 우리 교회 사람들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부려먹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 우리가 부려먹고 있어. 우리가 왕 노릇하고 있어. 말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죠. 나는 죽고 주님 산다고 그러지만 삶은 안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왕 앞에 간 백성이 어떠나요? 넙죽 엎드렸잖아요. 왕이 말하면 그대로 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목숨 날아가잖아. 이 형제가 이게 30대 초반인데 왜 하나님 이렇게 쓰실까 보니까 확실하구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킹 크루세이드예요. 왕된 그리스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왕된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는 사람 하나 그냥 써버리는구나. 안 그러겠어요? 저는 60살이 됐는데 안 쓰시는데, 적당히 쓰시는데, 이 30 초반의 전도자인데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무유명 인사인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전도 집회인데 어제 대충 세보니까 5, 6천 명이 모였어요. 한국에 집회도 안 했다니까. 제가 남미 쪽에 선교 한번 갔다 오고 나중에 이제 미국, 아프리카 선교 2번 유튜브로 소문이 났는데 줄 잡아서 아마 2, 3천 대 아마 그 자가용들이 와가지고 당진 그 언대를 완전히 자가용으로 모든 그 빈 공터는 다 한번 덮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왕된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이렇게 허전하면 뉴스 보잖아요. 왕의 허락 안 받고 마음대로 헛짓한 거예요. 그러면 해고야. 그래도 말 안 되면 감옥 보내버려. 그래도 말하면 죽여버려.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겠죠? 왜 우리 안에서 무화과 자라지 않고 엉겅퀴가 자랐냐? 왜 우리 안에서 포도나무가 안 자라고 가시나무가 자라죠? 그거는 우리가 왕한테 복종 안 하니까 그래요. 왕 대신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아카시아 나무 잘라버리세요. 그리스도가 그 엉겅퀴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 안 하니까 주님이 그 아카시와 그 엉겅퀴 자라도록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주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가 여러 가지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박혁 전도사는 제일 좋아하는 게 킹이란 말을 써요. 킹, 왕. 주란 말도 안 써요. 로드란 말도 안 쓰고 왕. 딱 어감이 오잖아요. 무조건 엎드리는 거. 무조건 명령에 순종하는 거. 격한 헌신. 맞아요.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이야기로 변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격한 헌신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기 아름다운이라는 것이 선한 열매라고 표현도 돼요. 좋은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같이 자라다가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게 되면 나쁜 나무는 잘라지고 좋은 나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같이 자라다가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노려고 주님을 부려먹으면 이제는 나쁜 나무가 자라고 좋은 나무는 잘려버려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왕된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십니까? 민주화됐으니까 여러분 왕하고 맞먹어도 되나요? 그리스도 심판 때 가서 민주화 시대를 살아온 우리는 왕하고 맞먹고, 제가 왕정 시대에 살아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세계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심판 때 가면 동일해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그에게는 상이 있을 거고 불순종하는 멸망이 있을 거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을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멸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 이미지를 그리스도에게 투영시켜가지고 우리가 왕된 그리스도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구원은 뭐로 바꿔요? 믿음으로. 심판은요? 행위예요. 제가 오늘 청소년 혼인 예배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얘들한테. 얘들아, 마음으로 믿어 의로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로마서에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주의 죄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야. 귀신 쫓고 병나는 사람도 다 지옥 간다 그랬더니 나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진짜 그의 이제 성령의 영감을 보면 똑똑해요. 나중에 신학자 키워야 되겠어. 마음으로 믿어 의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는 이야기고, 죄 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는데 그는 심판 때래. 다르대. 내가 이야기도 안 했어. 언질도 안 뒀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름대로 성령을 받았는데 육신으로 살면서 얘가 고민을 많이 했는가 봐,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자기 이러다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리란 게 뭐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무시간적으로, 무역사적으로, 무상황적으로 정리한 게 교리예요. 계시는 뭐냐?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해야 될 때 말하자면 로마서 10장 들이대가지고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여러분 적용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고백할 때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죽음이라고 해서 행위 들이대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엇박자로 여러분 적용한 자는 폐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리적으로 무장을 해요.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가 외우는 교리를 외우고 그걸 말함으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규칙적으로 하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기는 계시적으로 산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학의 시대가 간 거예요. 교리 시대가 가고 지식의 시대가 간 거예요. 계시의 시대예요. 지금 여기에 맞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훗날 그 사람을 심판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심판 안 하세요.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엇갈려 있어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마지막 주님이 정산하실 때는 행위로 정산하세요. 그러면 이제 일이 있나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 천국 갔고요. 믿음으로 열매를 못 준 사람 결국은
엉겅퀴 가시나무를 낸 사람 지옥 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 그건 말할 것도 심판을 받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 교회 제2종교개혁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심판받는다고 착각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행위로 심판을 받는데, 열매로 심판을 받는데, 결과로 심판을 받는데,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러면 얘들아,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는 믿고만 갔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수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제가 했던 설교를 들었는가 봐요. 아니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의롭다고 사람들한테 주의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한테 이야기하고 갔는데요, 믿음이자 최초의 행위를 한 사람이 우편의 강도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와 밑에 있는 사람 듣도록 예수님을 옹호하다 간 거예요. 행위를 한 거예요, 행위를. 그러니까 믿자마자 행위를 하고 그냥 꼴깍 돌아가신 분이 우편의 강도세요. 성경은 일관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은 믿음이지만, 죄사함은 믿음이지만, 의롭다함은 믿음이지만, 그렇게 되는 건 믿음이지만, 결론적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내 행위가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란 것은 마지막을 말해요. 죽었을 때, 심판 때 갔을 때를 말한 거죠. 변명할 것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죽는 날까지 회개하는 사람도 오늘 어떻게 되죠? 모든 죄가 다 씻어졌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떻게 되죠? 내가 얘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태어나서 너는 죄만 졌지 지금까지? 한참 고민했는데 아닌데요? 난 선도했는데요? 그래 맞아. 또 다른 애한테 너 태어나서 이날까지 못 쓸 죄만 다 했지. 두들겨 패고 죽이고 음란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화내고 그랬지. 한참 고민하더니 아닌데요? 선도 행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 그랬지? 그런데 내가 예수의 피로 네 모든 죄가 사해졌다. 뭐가 남겠냐? 선이 남죠. 선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있는 죄가 씻어져야 돼요.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먼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만 열심히 해도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물어보십시다. 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러분 표현하자면 회개마다 가겠습니까? 성령이 그대로 있나요? 성령이 그 사람에 계속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선하게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었죠. 회개하다 그만두세요. 지쳐 나자빠지세요. 네, 짓는 죄를 계속 회개하니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화딱지 나거든. 회개 안 해요 이제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럴수록 어때요? 회개에다 지쳐가지고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악한 놈이더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폐허가 안 존재하는 거 안 거예요, 내가. 그럼 이거는 회개하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죽음을 여러분 발견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내 자신이 짜증나기도 하고 주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서글프게 하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때때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오는 거야. 그러다가 성경에서 예수 믿을 때 나도 죽었구나. 이거 죽어야만 이거 결판 나는 거구나. 그래서 말한 것처럼 율법에 죽고 원죄에 죽고 육신에 죽고 세상에 죽고 옛사람 죽은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그 이야기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명확해요. 이게 전부 수동태라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는 하나님 영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영이 나한테 예수는 나의 구주란 것을 내 마음과 내 영에 새긴 거예요. 예.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사단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이름 석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거 분명해요. 그러나 어때요? 그대로 사시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명확하게 고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까마득하게 빼버린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야기를 계속 부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그러냐? 아 그러냐?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네 이름 석자 하늘나라 생명책이 주고 내가 성령 보냈다. 이제는 불의에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세요. 육신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먹어버려 그냥. 먹어버려. 그리고 은사로 깜프라치 하는 거예요. 돈으로 깜프라치 하고 봉사로 깜프라치 하고 사회적 성공으로. 요즘에는 뭐냐? 도네이션 있죠. 사회적 기업.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않더라도 안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가치관 바꾼 일부터 하세요. 불의에서 떠나셔야 돼요. 저 자신을 요즘 자꾸 돌아보잖아요. 인생의 3기가 되니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됐을까? 처음 개척할 때는 때가 되면 하나님 그래도 한 2, 3명 되는 교회에 부흥시키겠지. 이제는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할 수 없는 구조예요. 첫째 부활에 이르기까지 계속 여러분을 끌고 와버렸으니 다 나가 떨어지지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따라오다가 지쳐가지고 나자빠진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나요? 이기는 자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나가서 이제 첫째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 아니신가요?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자기 육체적인 편안함과 안락함, 세상에 대한 소망. 박역전도사의 미래가 어떤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는 분명해요. 격한 헌신, 과격한 헌신, 목숨 건 헌신, 자기를 다 때려넣는 헌신. 내가 보면서 정말 창피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왜 당진의 그 공장 건물로 가신 줄 알죠?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부를 했어요. 내막은 잘 모르지만 한마디로 이 박역전도사 못 모르고 내줬다가 여기저기서 신사다로 매도했을 겁니다. 네, TV 조수와의 수제자라고 하니까 정신 나간 목사들 벼락 맞을 거예요. 용서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요?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한국의 성령 운동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거 이제 아시겠죠? 기존의 부흥사 중심으로 일어난 성령 운동이 아니에요. 새로운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갔다 와서 우리 간사님 집사님들이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예요? 그랬더니 벌써 다 아시더만. 그래서 신 목사님 하는 이야기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 못 살아도 분별에 있어서 대가라고. 나를 닮아서 그런가 봐. 맞아요. 우리 교회는 팀 문사사회가 하는 교회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회가 할 텐데, 어제 보면 찬양사역자하고 박역 전도사만 하잖아. 우리 교회는 준비된 모든 사람이 무대에 올라갈 거예요. 왜? 귀신 쫓을 때는 귀신 잘 쫓은 사람 올라가야 되잖아. 예언 사역 할 때는 예언 잘한 사람 가야 될 거 아니오. 말씀을 전해서 예를 들면 신학을 가르치면 그때는 가르친 사람 올라가야 되고, 성령세를 하면 성령세를 주는 사람 올라가야지. 왜 한 사람이 다 동무대야? 그런 시대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팀 사역 할 테니까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왜 나는 안 세워지냐 그러지 말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지. 또 하나는 뭐냐? 어제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 데려갔는데 정말 이게 준비가 되면 세대별로 세우려고 그래. 초등학생이 올라서 은사사회 간다. 여러분 CNN에 나와요. 청소년이 나오고 청년이 나오고 장년이 나오고 목회자가 나왔다. 전 세계가 완전히 방영해요. 방영. 그 정도 쇼크를 줘야지 새로운 제2성령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키워야 된다니까요. 안수진 집사님, 두 딸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키워야 돼요. 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신승 집사는 그런 소망을 안 키우면 어떡해. 하나님 그런 꿈이 있으세요. 주님이. 그래서 세계를 뒤집어 놔야 돼요. 아, 이제 늦은비 성령 시대가 왔구나. 휴거를 준비하는 시대가 왔구나를 사람들이 알면서 교회가 밑바닥부터 뒤집어지죠. 큰 건물에서 멋있는 가운에 파이프 오르간에 기가 막힌 성가대에 그럴싸한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설교?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교활한 사단과 악한 영들을 이기냐고. 그리고 정말 기독교를 죽이려는 이 반기독교 세력을 물리치고 민족의 복음 통일을 하고 아시아 선교를 하고 세계교회를 개혁하냐고.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발등상에 되게 해서 주님 재림을 준비한다? 내가 봐도 우스워. 사단이 웃어본다니까. 그래 계속해. 내 때는 계속되고 있다. 니들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 그 이야기, 나더러 죄하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뭐나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 뜻이 뭐야? 아들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도 아버지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도 아버지 뜻이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데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제가 이게 양쪽 이렇게 어깨에 50견이 있잖아요. 왜 50견이 생겼냐? 날마다 긴장하거든. 이제 지금까지 주님이 내 50견은 거 봐줬는데 이제는 안 봐주시는 거야. 왜 긴장을 사냐?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어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내 50견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야기해놓고 부담되네. 그렇다니까. 지금까지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긴장을 했지만 이제 할 일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이거 추석할 때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야. 가짜 선지자로 해석하는 거야. 은사가 하나도 안 났다는 사람이 어느 날 돈 벌려고 가짜 선지자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요? 선지자 노릇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자기를 위해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운동, 은사운동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인정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였다는 거야. 아니라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력이 있어요. 근데 타락을 한 거야.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얘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하더니 발람이요 그래. 유다요 그래. 오래 들어가지고 그냥. 그럼 맞거든요. 발람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돈 먹고 나중에 돈 먹고 가거든요. 유다 사도였어요.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다를 가짜 사도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거짓 사도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였다가 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예요, 여러분.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귀신 쫓아내는 걸 업으로 삼아서 타락한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박혁전 목사 조언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제 메시지 들은 사람들 뭐를 느끼셨어요?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죄고 인간이 죽음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TV 좋으셔도 그래요. 그리고 그런 축사사에 가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걸 해야 돼요. 특별히 뭐냐? 귀신 섬긴가 그리고 다른 종교 섬긴가 전봉가 그걸 안 하면요 양신이 역사를 해요.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베넷이라는 사람이 치유사에게 대가인데 미국에서 은사주의 운동의 선봉장인데 그 책에 나와요. 그래서 그 책에 읽고 보면 50 몇 가지가 되는 그 이방신들이 있죠. 이름. 그게 딱 나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지난날 그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귀신을 묶어놓고 여러분 축사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이 사단이 참수할 거리에 얹도록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난날 내가 했던 죄들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죄를 악령을 쫓아내야지 악령이 그 사람 안에서 장난칠 권한이 없어요. 근데 곧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가요. 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그럼 그 죄에 대해 숨어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의 헐약이도 많지만 오늘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그 이야기. 여러분 나더러 주연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때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과거를 기억 안 하십니다. 예수님 뇌는 우리하고 달라요. 부활한 뇌는. 과거를 기억 안 하세요. 옛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선지자들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능력을 행했으면 기억하고 계셔야 되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감안을 하셔서 지옥을 가더라도 좀 이렇게 괜찮은 지옥으로 보내야지.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를 생각해요. 예수님은 자기하고 관계에 있는 것만 기억하세요. 단칼에 베버리세요. 단칼에. 제가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그 인간성 자체가 악하구나 생각하면 단칼에 비고 안 만나보잖아요. 왜냐? 개정에 기회가 없으니까. 시간 낭비고 인생 낭비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만나요. 제가. 정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이 되고 복음에 대해서 별로 이제 변화 가능성이 없다. 안 만나요. 왜 내가 만나나요? 그렇게 시간이 한가하나요? 인생이? 예수는 똑같아요. 마지막 심판 때. 얼마나 주님이 가룟 유다 보면서 그럴 때 너는 나오고 3년 반 동안 고생 많이 했지? 응? 그러니까 내가 감히 해줄게. 그러실 것 같습니까? 발람?
참 너 유혹이 심했지. 그래서 마지막에 네 타락한 거지 너. 예언은 제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봐줄게. 안 그러세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은사 어떤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우리는 뻐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로 사역한 모든 것에 관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근데 재능은 달라요. 재능은 여러분이 쓰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벌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예를 들면 그러잖아. 그거 다 나한테 내놔. 그렇게 안 하세요. 심지어 11조 다 내라. 그렇게도 안 하세요. 뭐야? 믿음이 생길 때 요구하세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야, 너와 예수 믿어! 그렇게 안 하시잖아. 예수님이 협박하잖아. 너 안 하면 너 죽여버려. 그런 식으로 말 안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다 이야기해놓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훗날 심판하신다니까. 인격의 주체로 인정하는. 그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 있죠. 그거는 주님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수고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러나 은사에 관한 우리가 수고한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너가 뭔 수고했냐. 내가 이게 쓴 거고 내가 한 건데.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컨대 은사자가 타락을 했어요. 그럼 갑자기 IQ가 제로가 되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IQ는 그대로 있어요. 달란트는. 근데 은사는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이 믿음으로 준 거기 때문에. 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2단은 갑자기 삼성전자에서 달리는 2단은 어느 날 2단이 된 순간 삼성전자에서 갑자기 해고가 돼가지고 실업자가 되나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섭리는 우리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그대로. 잘났든 못났든 2단이든 기독교인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일반 섭리를 하세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 주신 것들은 믿음을 상실하면 다 회수해요. 은사를 거역하면 은사를 사용하는데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불법을 하면 은사 회수해요. 그래서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그거라고 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법을 어겨본 거예요. 여기서 불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 질서 어겨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2성령운동, 2세대 성령운동. 새로운 성령운동의 핵심은 영예법으로 산신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은사를 행할 때도 영이 하라는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 결과를 하는 것도 영에 따라서고 다른 건 모르는데 내막은 모르는데 참 나 그러면서 나도 감동받았어. 갑자기 찬양을 하다가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헌금하려고 지갑에서 끄집어냈거든. 아무리 봐도 헌금 걷는 사람이 안 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헌금을 걷었는가 보니까 헌금 걷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 나중에 알았어. 아마도 박혁전도사가 무료로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헌금 걷는 것도 무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중지를 시킨 것 같아요. 야, 이 친구 정말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지는구나.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도 전부 주섬주섬 돈 줬다고 어떤 분은 돈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준비 다 했는데 안 와버리더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법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법은 6가지라고 그랬죠. 6가지. 세상 사람은 3가지 법. 국가법, 양심법, 사회법. 근데 크리스찬은 여기 3가지 더 붙어요. 뭐예요? 성경의 법, 성령의 법, 교회법. 교회 법 있잖아요. 아무나 집사 안 주잖아. 아무나 전도사 안 세우잖아. 아무나 이게 목사 안 시켜. 그 법이에요. 교회법이에요. 또 목사님 쫓아내잖아. 어떨 때. 장로님 쫓아내고 집사들. 그 법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법이 있어요, 여러분. 교단마다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단 탈퇴하면 그 목사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목사라 불러주는 거예요. 장로님 특별히 자기 지교에 넘어가면 장로님 아니에요. 왜? 장로는
그 지교의 장로라고는 법 때문에 장로가 됐으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무리하고 6개 법이에요. 세상 사람은 3개만 지켜요. 사람이 악하면 뭐냐? 하나만 있지, 국가법.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7법, 6개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참 거룩한 사람 되겠죠?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세상 사람은 양심, 국가법, 사회법. 이 사회법이란 뭐 회사도 회사법이 있잖아요. 학교면 학교법이 있고, 심지어 동호회도 동호회법이 있잖아. 사회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은 여기다 3가지 더 붙여. 뭐야? 성경의 법, 영의 법,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법. 그렇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2. 3.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